여러분,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제의 긍정된 부분을 보는 믿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은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가 크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크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있는 해결 가능한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긍정적인 믿음의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작고 약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 교회에 심어놓으신 긍정적인 씨앗들과 앞으로 크게 성장할 믿음의 가능성들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달란트가 많고 찬송에도 은혜가 있는지, 모든 목장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목장은 모두 함께 기쁨과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부르는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목장도 얼마나 잘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가사를 다 외우셨는데 가사 자막이 중간에 틀렸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롭게 찬송을 잘 부르셨습니다. 거기다 작년 목장은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그동안의 신앙의 연륜이 느껴졌고, 그리고 올겐 찬송은 마치 천국의 찬송가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뒤에서 영상을 촬영하시는 박우석 성도님도 촬영을 셀폰으로 촬영하시는데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믿음의 씨앗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문하신 김현자 권사님은 지난주 예배가 끝난 후 두 가지에 크게 감동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는 바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찬송들도 다 좋고 모두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성가대가 11명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는 모습에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댓글에 보시면 어떤 한 분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보니까 남미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한 교인이 자신도 할렐루야에 은혜를 받았다고 콜롬비아 말로 댓글을 단 것입니다. 지휘자님, 반주자님, 성가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은혜이고 믿음의 가능성에 씨앗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포기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작고 부족해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절망이 아니라 긍정된 부분을 보는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축복의 땅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도 있던 골리앗의 중무장한 노투구와 갑옷과 배틀채와 같은 큰 창과 칼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마에 비어있는 빈 공간을 바라보고 그곳에 물맷돌을 맞추어 골리앗을 쓰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며 축복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빈 공간과 긍정된 부분을 남겨놓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해야 합니다. 축복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우리 앞에 가나안 땅과 같이 해결하고 정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보는 믿음입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긍정의 부분을 찾으며 믿음으로 부딪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땅이 정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고 약 1년 2개월 만에 마침내 도착지 가나안 땅 직전인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여 정탐꾼을 파송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신중하게 12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그들을 보내며 모두 거기서 4가지를 보고 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땅 주민에 관한 것으로 그 땅의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땅에 관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알아볼 것은 그들의 군사기지와 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정탐하여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의 열매까지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듯 마지막 부탁으로 그곳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열매를 가져오라는 모세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담대하라고 말한 후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모세의 의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눈앞에 서 있고 그 땅은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넉넉히 열리는 땅이니 가서 그 열매들을 가져와 보고 얼마나 그 땅이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눈으로 직접 보고 증거를 가져와 담대히 들어가자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모두 행하였고 심지어 포도송이가 열린 가지째 들고 오기까지 했는데 포도송이가 어찌나 큰지 장정 2사람이 막대기에 꿰고 메어올 정도로 풍성한 과일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당장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자 라고 할 줄 알았던 모세의 기대하는 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은 크고 거대하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울기 시작했으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는 가운데 지도자를 새롭게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울고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땅을 똑같이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은 아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한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한 두 정탐꾼의 보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땅의 실제적인 우수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고대로부터 농사를 짓기에 매우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지중해 성기와 산간 지역의 기후가 결합되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등의 곡식류와 과일류 모두를 재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인류 최대의 문명인 이집트 문명과 비교해도 생산량인 면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작물의 다양성과 높은 고부가 가치 작물 생산에서는 오히려 훨씬 앞서
농업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주실 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좀 축복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말한 것은 그 땅 주민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가나안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이미 이스라엘의 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에게도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홍해를 가르신 것과 너희가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멸망한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이 다 혼미하여 자빠졌나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과 비슷한 말을 10명의 정탐꾼들도 정탐하러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10명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본 것은 그 땅의 실제적인 우수성과 주민들의 나약함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갈랐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비록 장대한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란 이 3가지를 바라보고 들어가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은 99% 안 되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문제의 해결 가능한 바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문제 앞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해결 가능한 긍정의 부분을 바라보고 찾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문제의 긍정된 부분을 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인 부분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이 작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집중하는 믿음이 모든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1940년 미국 테네시주 흑인 빈민가 22남매 중 하나로 태어난 윌마 루돌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4살 때 홍역, 폐렴, 소아마비를 연달아 앓고 때문에 왼쪽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되어 11살까지 보조기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거기다 자녀가 22명이나 되던 그녀의 가정은 극심히 가난했고 아버지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거기다 몸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흑인 가정들이 그렇듯 가난과 함께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윌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의사도 결국 윌마가 평생에 걷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부모님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과 헌신을 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수많은 문제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윌마가 걸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게 되는데 먼저 그들이 주목한 것은 윌마의 왼쪽 다리는 소아마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오른쪽 다리는 아직 건강했기에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또한 윌마의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가 명석했고 특별히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강인한 생명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매주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 때로는 버스를 타고 교통편이 없을 때는 때로는 윌마를 업기도 하며 수년간 그녀를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치료들을 윌마의 형제들이 어깨너머로 보게 하여 배우게 한 후 집에서 그대로 월마에게 하게 하였는데, 이때 22명의 형제들, 수많은 형제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물리치료를 해주며 윌마의 재활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듯 부모와 가족의 믿음과 헌신 가운데 윌마는 3년 만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4년이 지난 뒤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는 뛰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드디어 기적이 나타납니다. 윌마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계속된 믿음과 헌신으로 윌마는 드디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미국 올림픽 육상 달리기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어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그녀를 돕고 헌신하며 기도한 윌마의 어머니는 윌마가 올림픽에 참가하기 직전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윌마야, 힘껏 뛰어라. 너는 할 수 있단다.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그날 윌마는 로마 올림픽 100m, 200m, 400m에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 투성이고 극심히 어려운 상황에도 그녀는 서고 일어나며 걷고 뛰기 시작했으며 세계 최초 여성 단거리 3관왕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훗날 윌마는 특별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어머니는 믿음의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고 집중하며 실천하였으며 그것이 윌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윌마를 위대한 인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도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앞에 부정적인 현실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문제를 해결할, 비록 그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몸이 약해도 그 가운데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여시며 그 소망을 통해 축복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오직 주만이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해결하고 극복하며 이겨내 정복해야 할 문제들과 축복의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두신 긍정된 부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이 찬양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